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사 온 세상을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섭리만을 바라며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자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최대성 목사님 위에 함께 하시고 그 입술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나며 치유되며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7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7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소명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며 쓰셨으니 우리의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함께 읽습니다.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의와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이 시간 최대성 목사님 나오셔서 사가랴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예배함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당연하게 느껴지는 가사지만 마음에 울림을 주는 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매 순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내가 신앙인이면서도 하나님이 당연히 나를 사랑해 줘야지 매 순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아닌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데 우리는 너무나 지금은 그냥 일상적으로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진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 사랑의 값진 그 마음을 우리가 너무나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은 우리에게 힘겨웠던 삶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는 정말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가 거의 3년 넘게 코로나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쳤잖아요. 그런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말은 정말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솔직히 오늘 설교 말씀이 이게 다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가 더 필요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거기에 무슨 해석이 필요하고 거기에 무슨 우리가 뭔가를 덧입힌 것 자체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설교가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매 순간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소명을 발견하시는 우리 평강 식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았던 이 누가복음, 이 누가복음은 의사였던 누가가 지은 복음서로 우리는 잘 알려 있습니다. 이 누가는요 당시 역사가이면서 신학자이자 저술가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목격자들의 진술과 또한 여러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했던 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누가복음이라는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 하나님은 400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를 보통 하나님의 침묵기, 하나님이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았다라고 역사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신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 첫 시작을 여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였고 어머니는 아론 자손인 엘리사벳이었습니다. 두 부부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자 계명과 규례대로 살았던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 부부에게는 마음의 걱정거리가 딱 하나가 있었어요. 큰 걱정거리였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었다는 거였어요. 요즘 시대에도 자녀를 낳고 싶은데 자녀를 낳지 못해 힘들어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이전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이제 아이를 낳기 위해서 시험관 아기 시술을 받는데 돈도 돈이지만 예전에는 돈이 많이 들어갔다고 해요. 최근에는 이제 건강보험료로 인해서 이제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좀 가격은 좀 다운됐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이들이 많이 힘들대요. 특히 이제 주사를 맞을 때라. 이게 난자를 채취하고 여러 가지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주사를 받기도 하면 여성 같은 경우는 많이 수치심을 당하기도 한대요. 그런 어떤 고통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낳기 위해서 매 순간 그걸 주사를 맞는다고 해요.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그 고통이 우리가 생각한 건 상상 이상이에요. 한 번에 되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못해도 3-4번 이상을 해야 될까 말까 한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충청도 쪽에 계신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제 학교 다닐 때 후배 목사님이세요. 지금도 저랑 같은 통화하는데 이분도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부가 이 불임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한 거의 10년 가까이를 왔다가 결국 시험관 아기가 겨우 통과가 돼서 기적적으로 아이가 탄생하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불임 부부를 위해서 하는 어떤 사역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분한테 이 얘기를 저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제가 이제 결혼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이게 뭔지 잘 몰라요. 근데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구나. 어떤 사람은 자녀를 안 낳는다고 하는데 자녀를 낳는다는 게 이 과정 자체가 너무나 힘든 과정이구나.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두 부부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 두 분은 정말 간절했을 거예요. 당시에는 무슨 시험관 아기 이런 시술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두 부부에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녀가 없다는 것이 걱정거리를 넘어서 이들에게는 근심이자 신앙인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답답함으로 다가왔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부부에게 그래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게 해서 아들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가 요단 강가에서 회개를 일으키며 세례를 주었던 바로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즉 누가는 이 사가랴의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고통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말해주고 싶어서 이 내용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귀한 아들을 주신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가랴의 찬양입니다. 사가랴는 아들이 태어나자 천사가 알려준 대로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예언을 합니다. 그의 찬양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두 번째는 요한이 메시아 예수의 길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다. 이 사가랴의 찬양 속에는 이 두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중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약속의 찬양입니다. 68절부터 71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 다시 아까 읽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게 어떤 찬양인지 아시잖아요, 이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천천히 이 말씀 한번 이 찬양을 그냥 노래하듯이는 아니지만 노래하는 마음으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어떤 찬양인지 느껴지십니까?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사가랴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분으로 다가오실 겁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당시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가랴가 이런 이 찬양을 불렀던 이유가 있어요. 당시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의 어떤 삶은 어땠냐면 정말 피폐했어요. 당시 로마 제국이라는 이 나라에 정복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압제와 어떤 절망감에 시달리고 살았습니다. 이들의 삶이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과거 일본의 어떤 압제를 받고 살았잖아요. 그 당시 살았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내용이 정말 끔찍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까지 살아계신 분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만큼 남의 나라의 어떤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처절한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는 자신의 경험 빗대서 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어떻게 보면 부르면서 누가는 이것을 기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은커녕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희미하게 보이는 그저 딴 사람 이야기인 것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돌보신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본다라는 이 단어는요, 원어적으로 보면 자세히 보다, 방문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세히 살펴보다, 그리고 직접 찾아오다 의미가 동시에 사용되었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한 단어인데 이 단어에 두 가지 의미가 담겼다라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돌본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신다라는 직접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이 단어는 불임으로 고통받던 사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삭을 주셨을 때 사용되었던 단어와 동일합니다. 또한 사사시대 때 흉년이 들어 사람들이 떠난 황량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양식을 주셨을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즉 이 역사적 사건들의 공통점은 환난과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런 사건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들을 기억해야 돼요. 왜?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왜 유익이라고 할까? 왜 신앙인들은 자꾸 유익이라고 할까? 그것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시기 때문이에요. 고난 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봐주세요. 우리를 자세히 관찰하시고, 그걸 경험한 사람이 욥이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그런 경험을 한 번쯤은 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때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실까? 하나님 지금 내 절규를 듣고 있는 걸까? 하나님 저는 왜 항상 이런 힘든 일만 주세요? 저에게 왜 이런 시련만 주십니까? 우리는 매 순간 이런 의심도 하고 매 순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사가라가 어떻게 보면 그런 우리 마음을 알고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 찬양을 저는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가라도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런 고통이 있었잖아요. 그런 절규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아니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사랑으로 돌봐주실 거예요.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사가라는 이 찬양을 올려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누가는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매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직접 찾아오세요. 그게 누구인지 몰라요. 사람으로 찾아올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으로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제가 2017년도, 2016년도까지 사역을 하고 번아웃이 왔었어요. 제가 이 번아웃에 대한 거의 20년 가까이를 사역하고 나서 번아웃이 왔었는데, 그 전까지 저의 삶은 저에게 어떤 청소년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세미나 여러 가지 어떤 배운 곳을 많이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공부하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도와줄까? 그래서 여기저기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렇게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그냥 한 곳만 바라보고 했었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거의 12년 동안 저를 위해서 돈을 쓴 적이 단 한 번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10년 동안 제 옷을 산 적이 전혀 없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10년 동안 저를 위해서 옷을 사거나 제가 뭔가 어디를 가기 위해서 여행을 가거나 그런 일이 전혀 없었어요. 그만큼 제 눈에는요, 그냥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이 생각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사역을 하면서 거의 올인을 했었어요. 올인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동안 쌓였던 것들이 폭발했던 것 같아요. 물론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심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나는 사역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지 않았나 봐요. 물론 제가 아무래도 사역을 하다 보면 제 성격과 달리 약간 좀 저돌적인 면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거세게 하는 면이 있죠.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다듬은 상황에서 가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많이 모났던 부분도 있었어요. 저도 그걸 인정하고 그분들한테 사과도 하고 같이 설득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사람은 역시 연약하더라고요. 결국 그것이 저한테 빚으로 다가와서 많이 힘들었었어요. 제가 물론 이걸 말로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것이 쌓이면서 결국에는 제가 넘어지게 됐습니다. 번아웃이 돼서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됐던 것은 2016년도 사역을 마치고 이제 저를 위해서 투자하기 위해서 한 10일 동안 제주도 여행을 계획해서 제주도 여행을 갔어요. 얼마나 즐겁겠어요. 오랜만에 가니까. 그때는 내가 번아웃이 왔는지 그것도 몰랐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2월 달에 제가 막 제주도 여행을 해서 아는 이제 제주도에 있는 목사님한테 이제 말을 했더니 자기 집으로 묵어라 해가지고 돈도 적게 들어가고 해서 막 여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사람들을 피하고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을 제가 피해서 혼자 막 다니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지? 보니까 내가 많이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여행을 끝나고 나서 집에 와서 해보니까 대인기피증 거의 중상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사회공포증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제가 사람을 두려워해요. 모르시겠지만 제가 혹시나 만약에 지금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무대 공포증도 있고 대인기피증이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이 좋아진 거예요. 제가 사람들을 대할 때 솔직히 제가 이 교회에 오기 전에 또 솔직히 목사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저 사역을 이제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만큼 제가 좀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지금 대하는 것이 저한테는 엄청난 에너지 소비가 들어가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만약에 여러분을 아는 척 안 하고 막 이렇게 막 피하고 이게 제 마음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모르게 하는 그런 행동 있잖아요. 그럴 수 있다. 아, 목사님 그러구나.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러진 않을 거야 아마. 근데 어쨌든 제가 그렇게 힘들고 나서 솔직히 제가 그때 사회복지하고 상담심리를 공부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1년 딱 남았을 때였어요. 제가 집에 처박혀서 사람들을 이제 딱 닫고 막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평소 잘 알고 지냈던 이제 친구가 있어요. 이제 제가 예전에 선교단체에서 같이 사역을 했었던 친구가 이제 지금 더 유스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은 이 비영리관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 비영리 교관에서 제가 이 친구가 지금 도와주고 있거든요. 이 친구가 갑자기 전화 와서 저한테 이제 손을 내밀어 준 거예요. 야, 너 뭐 하니? 그러니까 나 이래. 그러니까 야, 그러면 우리 집이 인터넷이 안 되니까 여기 사무실 와서 공부해. 여기서 먹고 자고 공부해. 그래서 집에 인터넷이 안 되니까 간혹 가서 이제 거기서 인터넷 하면서 1년 동안 뭐 공부하고 친구가 뭐 있으면 가서 같이 강의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이 친구가 저에게 많은 힘을 줬던 것 같아요. 그때 이 친구가 제 손을 안 잡아줬다면 저는 그냥 다 그냥 내려놨었을 것 같아요. 뭐든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친구가 저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이제 제가 파주에서 6년간 사역했을 때였거든요. 이제 2016년까지 이제 파주에서 제가 마무리를 했었는데 거기서 6년을 사역을 했었어요.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아이들 한 150명, 200명 정도 되는 친구들을 이제 양육을 했었었는데 6년 하다 보니까 이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저를 끝까지 믿어주신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지금까지도 연락을 하고 있어요. 이분이 제가 번아웃이 온 걸 아니까 지금도 제 생일 때, 지금도 명절 때마다 저한테 상품권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저에게 매 순간 이제 1년에 한두 번 정도 만나서 밥을 사주세요.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는 남한테 받는 것을 잘 못했어요. 그게 제 가정사를 이제 다 말할 수 없지만 제가 받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뭔가 주면은 저는 안 받는다고 했어요. 무조건. 돈이든 뭐든. 근데 이 권사님이 저를 혼냈어요. 아니, 목사님, 나는 목사님한테 주는 거 아니라고. 목사님한테 주는 게 아니라 목사님 힘을 내서 이 아이들을 돌보라고 이 아이들한테 주는 거라고. 그때부터 깨달았어요. 내가 혹시 주는 것도 잘 받아야겠구나. 그분은 얼마나 정성 들여서 나한테 주려고 했는지. 진짜 기도하면서 나한테 목사님 이거 쓰세요. 이 물건도 주고 이런 마음으로 주었는데 내가 그 마음을 알지 못했구나.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 때문에 혼쭐어가고 그 이후로부터는 받는 연습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도 받는 게 참 익숙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걸 받고 내가 열심히 아이들한테 다 열심히 쏟아붓자, 이런 생각을 항상 정성껏 받아요. 그래서 언제든 주세요. 좀 받을 거예요. 왜? 아이들한테 저는 그것을 쏟고 싶어요. 어쨌든 이 권사님이 지금도 저랑 연락하고 저한테 힘을 주세요. 어떻게 보면 저에게 하나님이 그 권사님의 모습으로 저에게 다가온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많이 힘드세요? 힘든 부분이 계십니까? 그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봐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을 자세히 관찰하시고 여러분의 필요에 맞게 도와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3년이 이제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한 달이 지났지만 앞으로 11달이 남았죠. 이 11달 동안 우리가 오늘 이 사갈의 소망을 우리가 동일하게 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이 이제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의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다시 말씀과 기도로, 또한 성령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랬을 때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올 한 해 이 소망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유전되길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쓰러집니다. 그럼에도 주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특별 새벽 예배 기간 중입니다. 아시죠? 새벽에 나오시고 또 오전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표정이 아주 밝은 걸 보니까 은혜가 충만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광고 드리는 것처럼 이 기도 제목 카드 써내주시고요. 특별히 재직 부서장들은 자기 부서 기도 제목도 여기에다가 개인 기도 제목도 쓸 뿐만 아니라 또 한 장을 준비해서 재직 부서의 기도 제목들, 우리 부서가 이런 기도 응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을 써서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최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인생도 진짜 우리가 하루하루 생각하면 얼마나 괴롭고 힘든 그 삶입니까? 천국이 있으니까 살고 또 하나님이 그때그때 베풀어준 은혜가 있으니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힘들게 제가 불렀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번아웃되고 힘든 상황에 있는데 결국에는 저는 이제 기도했던 제목이 최 목사님이 꼭 우리 교회 와서 청소년부와 청년들을 조금 같이 케어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쪽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또 결국에는 사역을 내려놓는 것보다 그 사역을 통해서 또 회복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엄마한테 맞고도 누구한테 가요? 아빠한테 안 와요. 엄마한테 가요. 희한하죠. 회복은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내가 사역 때문에 번아웃 됐다면 다시 사역의 자리에서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엘리야도 그렇잖아요. 거기서 갈멜산에서 싸우고 이기고 그랬는데 그 이세벨의 그 말 한마디에 무서워서 도망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사명을 주니까 사명 가지고 또 나가거든요. 그러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최 목사님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섬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렇게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내일 새벽에도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소망하며 갈급하며 또 채워주신 그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죄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주님.